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며 12월 9일 대강절 둘째 주일 수요 교직원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서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죄인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과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번 주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리며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강절 초를 2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라색 초는 준비의 초 또는 회개의 초입니다. 이 두 번째 불을 밝힘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기도문으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웃에 대한 잘못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은 바로 회개의 촛불을 켜고 있는 대강절 둘째 주일의 주제와 잘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간략히 드리자면 주기도문은 3가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우리 사람에 대한 3가지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간구이고, 2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며, 3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간구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2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6번째로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는 전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공덕 사상에 의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로지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간구하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았기에 그 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부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께 진 부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의 빚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빚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온전히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탕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 임금이 자신들의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종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오늘의 단위로 환산해 본다면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최저 시급을 받아서 그 품삯을 받게 된다면 약 7만 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은화 1달란트로 환산해 본다면 약 4억 2천만 원 되는 큰 금액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지금의 돈으로 치자면 약 4조 2천억 원이나 되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빚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금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이 땅의 가장 부자의 가문으로 불려지는 만수르라는 중동의 부자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정말 사람이 갚을 수도 없는 탕감받을 수도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한 사람이 하루 일하였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그렇게 이 돈은 약 700만 원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은 조금 전 임금에게 4조 2천억 원이나 되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700만 원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두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모두 다 노예로 팔아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연약한 그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 용서는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갚으려고 애써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그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주기도문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들도 다른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자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덧입고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죠. 그렇게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연약함과 잘못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주님 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옆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잘못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고 완악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한결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부터 저희들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주소를 문자 또는 게시하고 있으니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치 못하실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죄 사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되돌아가는 사랑하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모든 교직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